욥은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는 친구들의 말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은 가까운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은 어느 때는 창보다, 어느 때는 총보다 더 아프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욥은 자신을 위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줄 대속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비난과 회개를 강요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욥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현실 앞에서 욥은 친구들이라도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주길 바랬던 것이지요. 너희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하여서 욥을 더 정죄하고 욥을 조롱하였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약시대의 새 계명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국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지만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하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위로를 할 때든지 혹은 격려를 할 때든지 사랑으로 할 때에야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낫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것만큼 교만한 모습은 없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서 판결이 제각각 다릅니다. 기준도 법이라는 것을 두고 하지만 각각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그 말의 즉슨 사람의 옳고 그름은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어느 때 그것이 옳지 않은 게 돼요. 어느 때는 노예제도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때는 지금은 그것을 좋은 제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정의가 바뀝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공평하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될 수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심판대 앞에서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그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능히 멸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꾸짖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지 너희가 무엇이간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죄인들은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 이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범죄를 저지르면 제일 먼저 CCTV가 어디 있나, 그것을 어떻게 안 보이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혹시라도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지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사람들은 덮어버리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의 말이 기록으로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지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이는 욥이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철필과 납으로 새겨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하여도 그래도 저는 결백합니다. 아무리 저를 기소하려고 해도 저는 결백해요.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한 후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를 위한 대속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대속자의 역할은 레위기 25장 47절부터 55절에 나오는 고엘과 비슷합니다. 욥은 자신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줄 대속자, 그러니까 고엘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빚을 져서 종이나 혹은 노예로 팔려갈 위치가 되었을 때, 정말 아무 능력이 없어서 팔려갈 처지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대신에 빚을 갚아주는 제도가 고엘인데, 그의 친척이 고엘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이, 멀게는 친척이, 그리고 지역사회, 같은 마을 사람이 그것을 갚아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대속자입니다. 욥은 무능한 자신을 도와줄 대속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대속자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누군가 대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 처지를 변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누가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욥이 바랬던 것처럼 대속자를 만나는 겁니다. 대속자를 만나지 못한 죄인은 그의 죄값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는 대속자만이 죄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대속하여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도 능력도 없어서 죄의 권세 앞에 무기력하게 넘겨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욥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앞이 깜깜하고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대속자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자가 있습니다. 대속자를 기다리는 욥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친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감정이 극도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느껴지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그들에게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정말 너희들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저주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대속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뢰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도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속자가 있지만 저들은 그 대속자를 모르고 그냥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너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다, 아이고 쌤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성도는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그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잘 믿고 끝나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져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라고, 너희가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이것을 민감하게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사명은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이 전하는 사명,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